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6절을 중심으로 행복한 최면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들려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귀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것만 들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못 받고 물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추도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장로님이 되고 그분이 권사님이 되고 그분이 목사님이 돼도 추도 예배를 못 끊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추도 예배라는 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또 다른 우상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아시고 혹시 추도 예배를 드리면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아니하시니까요. 믿음이 약하신 분들을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해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추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은 1절부터 3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죠? 1절에 보니까 뭐랄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어떤 제자들을 만난 것은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 그 어떤 제자가 아볼라 고린도 교인들과 아볼라 부부와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윗지방이라는 것은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말하는 거죠. 윗지방으로 다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으면 누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의 역할이 뭐죠? 자체 감동을 줍니다. 자체 응답을 줍니다. 자체 해결을 줍니다. 자체 양심의 고백을 줍니다. 자가 발전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들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성령이. 그죠? 지금 시대는 성령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쓰시느냐? 깨끗하고 회개하시는 분. 그죠? 그런 분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치면서 뭔가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응답은, 이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응답이라는 키를 줬으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죠.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서 성령은 뭐예요? 하교수 퓨니마예요. 하교수 퓨니마. 하교수 퓨니마는 두려움. 하기오스라는 말은 두렵다. 그죠? 퓨니마라는 말은 바람의 뜻을 감지하다. 상황을 파악하다. 그죠? 두려운 마음으로 바람을 감지하다. 순수한 마음으로 바람을 감지하다. 헌신되어진 마음으로 바람의 뜻을 감지하다. 헌신된 마음으로 이 위급한 상황을 파악하다. 헌신되지 않으니까 맨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포기하고 안 하고 반항하고. 네? 어디에는 늘 퓨니마로 기록하는데 어디에는 하기오스가 들어가요. 두려움이. 여러분 언제 두렵죠? 암 걸렸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죠? 심령이 가난해져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금요일날 그 심령이 가난한 걸 거예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뭐죠? 욕심이 없어져요, 이제. 그전에는 이것도 저것도 막 욕심이 많았는데,
욕심이 하나도 없어져야지. 방 한 칸만 있었으면. 네? 자, 먹을 거, 그 전에 그랬으면 엄청나게 받았는데, 심령이 너무 부자였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심령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라면 두려움이 콱 와야 되는데 안 두려워요. 네? 두려움으로 바람의 뜻을 감지하고 두려움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죄졌어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불순종에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늘 성령을 받았느냐? 네? 그러니까 받았대요? 못 받았대요? 못 받았다. 그치? 못 받았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건 뭐죠? 믿음의 대상을 확인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그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갑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활자화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낱낱이 풀어줘야 듣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사도행전 10장 15절 이하에 말씀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듣다고 하겠죠. 아쿠 기능을 부여받다. 무슨 기능을? 회개의 기능을. 네?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우리가 밥을 퍼먹을 수 없듯이 우리 심령이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라고 하는데 깨끗지 않은 그릇에 우리 주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절 얼마를 지나가겠습니다.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땐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보다는 막 두려워야 되는데 안 두려워요. 그냥 나 미워서 하는 소리겠지.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내게 온 기회가 그냥 지나갈 뿐이지. 그 기회가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니까 주의 종이 막 답답해서 어느 때는 여러분이 오해되게끔 다그쳐서 말하고 에? 여보세요 하다가 그냥 지나가니까 에? 여보세요 하면 부드러운 문제 알잖아요. 에? 자,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의 세례 물세례만 받았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건 뭐예요? 형식적인 세례. 물세례라는 건 뭐라고 했죠? 입교의식. 교회만 다녔어요. 네. 여러분 세례는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뭘로 다룬다고 했죠? 씻음과 연합. 죄가 이제 씻어져야 돼요. 씻어졌으면 고백을 잘해야 돼요.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주의 종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고백하죠? 예. 내지는 아멘. 그죠? 그래서 물 세례 받으면 입교식은 세례는 씻음과 연합. 씻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가 정산이 돼야 돼요. 과거가. 네? 과거가 정산되지 않으니까 늘 종교적인 해결인데 자범죄가 늘 있어가지고 세례받은 흔적이 잘 안 나타나죠. 그리고 자범죄가 많아지면 종교적인 회개도 흐려져요. 흐려져.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네? 그래서 세상에 섞여 살면 딱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물세례는 뭐라고 했죠? 애적 의식. 내면적인 세계는 못 봐. 죄종들도 말 안 듣는 거 보면 아 저번이 거듭나지 않았구나 그래. 세례는 받았지만 아 저번이 거듭나지 않았어. 왜요? 언약을 안 믿으니까. 네? 언약은 뭐죠? 5만원짜리는 5만원짜리를 믿고 10만원 수표는 10만원짜리 믿고 우리 CO 프로젝트 막 몇 조 막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믿잖아요. 이게 종이 한 장이면 몇 조야 이게. 몇 조. 종이 한 장이면 이게 몇 경이야 경.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면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례 시간이 아니니까 지금 그냥 지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물세례, 성령세례, 중생경험, 성령의 내주, 성령 충만 그때 간단하게 다 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절에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준비라고 그랬죠. 4절에 보니까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성령의 세례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려면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 4절에 회개가 중요하다. 메타노니아. 메타노니아는 뭐라고 했죠? 애쓰고 힘써서 마음을 바꾸다. 메타라는 게 뭐라고 했죠? 관계에서. 내 이제 세상, 욕심, 고집 이런 관계에서 그런 것은 끊어야 되고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하고 회복이 돼야 돼. 예수님하고. 참 예수님은 참 어렵게 설교한 적이 많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복 받는지를 지금 방법을 몰라. 엊그저께 만난 제자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도 심령이 뭐래요? 하나도 안 물어봐요. 그냥 뭐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떡만 주고.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 뜻은 모르고 뭐만 기도 응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묻지도 않고 그냥 응답이나 주의소. 응답이 되려면 주의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메타노니아. 힘쓰고 애써서, 그죠? 관계를 고치다. 힘써서 애써서 관계를 고치다. 힘쓰고 애써서 관계와 마음을 고치다. 그래서 직역하면 마음을 바꿔 먹다. 마음을 바꾸다. 회개가 안 되신 분은요, 마음이 안 고쳐져서요, 어디 가나 그 마음이. 그냥 다 부딪히는 사람은 늘 부딪혀. 회개가 안 돼서. 회개가 됐다면 사랑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까워 시간 지금에 들어가. 메타. 그래서 첫 번째는 종교적인 회개, 두 번째는 자범적인 회개. 이 두 가지가 되어져야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종교적으로는 바꿨는데 자범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해. 강팍하니까 권면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권면이라는 말 하나님이 즉시 지금 시행하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즉시 지금 시행하시다. 그랬죠? 5절 봅니다. 5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지금 이들이 결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순식간에 종교적인 회개와 자범적인 회개가 다 됐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냐면 거듭나면 금방금방 해결돼요. 금방금방. 여러분 고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 오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 기억도 연결시켜 주는데 아무 소리도 안 데카르티오 고백이 돈이다라고 해도 그죠? 제가 사람을 쓰고 싶어도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까 안 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 영이 회개하지 않은 영이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거예요. 최고 제가 딜레마가 사람 쓰는 거예요. 사람 쓰는 거.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정직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격적이신 분들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식간에 세례를 받아 안 받아요? 받는데 6절에 안수를 통해서 받아. 안수를 통해서 뭐가 되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요. 안수를 통해서. 자, 우리 다 같이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막 애적 세례만 받아가지고 간신히 이 교회에서 그냥 주일날만 다녔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12명이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뜨겁게 받는 거. 재지인가 그냥 다 토설하고. 우리 재지가 토스 잘 않잖아요. 그냥 막 숨기고 막. 그게 저주의 씨앗인데, 저주라는 게 뭐죠? 만족하지 못한 삶. 이게 다 저주예요. 예배를 드려도 만족이 없어요. 헌신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막 뛰어야 되는데 어디 어떤 목사님처럼 걱정 갖고 왔다 더 갖고 가. 광고 듣고. 더 갖고 가요. 이게 어떡하냐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옆에 있는 집사님 거지 내 건 아니었다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수할 때의 영적인 은혜와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 이게 행복한 최면술이에요. 여러분, 죄종한테 안수 받아야 안 받아요? 예언 받을 때도 받고,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성령 세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네? 뭐 예언 받아고 뭐 해결만 하려고 이제 주님 만나려고를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안수, 성령 세례와 성령 세례를 지금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안수라는 말은 케이몬이라고 해요. 케이몬. 그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네. 그러니까 바울은 쭉만 하니까 죄를 보면 보통 바울은 사나운 게 아니에요. 네. 믿음, 소망, 사랑이 그중 제일은 사람이 이렇게 결국 막 혼내요. 케이몬이라는 말에 케오라는 할머니가 그려줘야 되는데,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영적인 모든 힘, 권능, 세력, 활동력, 부자라 소리예요. 기회를 부어주다. 영적인 것과 모든 힘과 권능과 권세와 관계적인 활동력과 재물과 기회를 부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안수예요. 그렇게 영적인 것을 부어주니까 이들에게 지금 나타나요? 예언하죠. 방언 터지죠.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응? 방언은 천사의 언어잖아요. 천사의 언어. 응? 방언하면 입술에 탄력을 받아야 돼, 이게. 네? 이런 설교를 들어야 어떻게, 나 방언 받았는데 난 들은 말만 많이 하네. 이걸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달았죠. 깨달아야 뭐가 되느냐? 능력이 생겨. 여러분, 깨닫지 않으면 능력이 안 생겨요. 말만 고상하게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죠? 영적인 모든 것을 주인다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잖아요. 두 번째, 인간들의 운명을 정하고 통제하다. 인간들의 운명을 정하고 통제하다. 안수 받으면 요절 앓고 병 걸릴 거, 암 걸릴 거, 죄질 거, 이런 운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하고 통제해줘요. 응? 인간의 운명을 정하고. 응? 사람의 손이 아니고 누구 손이 얘기해요?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 예수님이 오실 수 없으니까 대리자로 죄종을 세워서 능력을 주셔서 그릇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여지까지 저주받고 불행하고 힘들고 고난받고 질병이 있었는데 안수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을 정하고 통제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악한 운명들을 형벌하다. 악한 운명들을 형벌하다. 안수받으면 악한 운명이 귀신이 막 칵칵칵 돌아가지고 무늬만 교인이지 행동하는 거 보면 성도가 아니에요. 죄정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교회에서 오다 내려도 하나도 안 두렵고 막 집에 가서 시부렁거리고 막 질타하고 뭐라고 했어도 그 귀신 반상에 귀신 구역 예배를 많이 드려. 네? 여러분, 불평은 불평할수록 뭐가 들어가요? 성령님이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요? 그럼 내 삶이 팍팍할까요? 즐거울까요? 그렇죠. 그렇죠. 종교적인 회개와 자범죄, 삶의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악한 운명들 정말 안수하면 악한 운명들이, 그죠?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안수를 받을 텐데 악한 운명들이 형벌을 가할까요, 안 할까요? 가해지죠. 가장 좋은 것들을 붙잡아 주다. 가장 좋은 것들로 붙잡아 주다. 이 안수가 네? 가장 좋은 것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다. 우주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대신하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대신하는 것이 안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안수는 뭘로 번역되느냐? 권능으로 번역돼. 권능. 네? 네. 그래서 지금 성령 세례를 12명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안수를 받아. 지금 받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몰랐고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누구예요? 내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예? 나는 못하는데 그분이 해. 예? 믿으니까. 그럼 믿음은 뭘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그래서 물을 퍼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죠? 포도주가 될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과정으로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만 결과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네. 안수할 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네. 네? 안수할 때 뭐가 임했대요? 성령이 임했어요. 안수할 때. 네? 영적인 모든 힘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활동력 가지고 임했습니다. 권능 가지고 세력 가지고 기회 가지고 부어주는 것으로 인간들의 운명을 이분을 정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행복하고 기쁘고 응답받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평생 괴롭히는 악한 운명을 형벌하고 정지한 줄 믿습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조금 있다가 손수건 사건이 나타나요. 바울. 이걸 보고 이제 손수건을 서로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입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랑 삼아서 엘리사처럼.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엘리야가 물어보니까 내 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2번 치거라.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안 갈라져? 탁 갈라져요. 옷을 딱 엘리사를 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성이 있어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주님과의 이 일문일답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처방해 주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순종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다 내리잖아요. 막 미치고 환장하게 기도하면 미치고 환장의 응답을 줘. 예?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그러면 나여 그려 나여 그려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일문일답의 중요성이 무엇이냐?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기적처럼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 금방 배웠잖아요. 성령. 하교스 필마. 두려움의 바람의 뜻을 감지하다. 그 다음에 순수하고 완전한 바람의 뜻을 감지하다. 신에게 적합한 바람의 뜻을 감지하다. 아, 내가 지금 신에 적합한가? 그 다음에 상황을 파악하다. 이 성령님 뜻은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임하심으로. 누가 임했대요? 성령님이 임했대요. 성령이 임했대요. 네? 임하다 이만 에르코마이 임했어요. 영향력을 발휘하다. 성령이 임했어요. 뭐하죠? 상황 파악을 하는 성령님이 임하니까 영향력을 발휘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안수 한 번에 지금 안수 한 번에 딱 영향력을 발휘하다. 영향력이 뭐라고 했죠? 별이 가슴에 들어갔다. 흘러 들어갔다. 흘러 들어갔다. 아멘. 그 다음에 영향력을 발휘하다 했죠? 그 다음에 위치를 차지하다. 내가 지금 설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자빠져 있을 때냐, 기도할 때냐, 순종할 때냐, 내가 예배 드릴 때냐, 뭐 할 때냐 이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돌이켜 정신을 차리다. 임하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막 내 죄가 보이고 불순종이 보이고 어떤 분은 겁나서 하고 어떤 분은 너무나도 은혜스러워서 하고 임하시니까 스스로 돌이켜 정신을 차린다.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다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임하면 영향력을 발휘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건전한 마음 상태로 되돌아오다. 건전한 마음 상태로 되돌아와요. 네. 그전에는 더 불평불만했는데 이제는 죄좀 오다 내지 못해야지. 아멘. 그죠?
만유 한 방만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아멘. 그러니 오늘 보면 행복한 최면술이 돼요, 안 돼요? 해요. 예? 최면술이 딱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은혜로 들어가면 들어가야도 안 들어가요. 응답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다 해결됐네.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은 뭐냐? 단순한 마음. 진리는 여러분 단순할 때. 진리는 뭐라고 했죠? 균형을 잡고 단순할 때. 예? 균형을 못 잡으면 한쪽으로 몰빵하면 넘어져요. 예? 한쪽으로. 그래서 건전한 마음 상태로 돌아가다 빛의 권능의 자신을 복종시키다. 빛의 권능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처방. 예수님 뜻이죠. 예수님 뜻.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생기다. 뭐가 막 생겨요. 임하면. 물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은사가 생기고 축복이 생기고 인복이 생기고 막 생겨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고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입술에 할례를 받아서 좋은 말하고 입술에 할례 안 받았다는 건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늘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발생하다, 나오다, 나타나다, 무엇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르코마이라는 말은 고전 헬라어 뭐라고 했죠? 공간적인 의미가 종교적인 의미로 바뀌어지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제자 직분을 받게 되다. 제자 직분을 받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바울의 제자요. 오늘 말한 어디의 제자예요 이제? 아볼로의 제자요. 우리 바울의 제자요. 바울의 제자부터 어디의 제자예요? 오늘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의 제자요. 네, 두란노 서원의 제자. 두란노까지 빨리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임한다는 건 뭐죠? 공간적인 의미라는 건 뭐죠? 멀어서 못 와요. 이런 거. 멀어서 못 와요.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런 것들을 결단하고 제자로 이사도 오고 순종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흔적이 있다고요. 성도님들 보면 공동묘지 이유랑 똑같아. 아, 이거 때문에 안 돼, 저거 때문에 안 돼. 뭐 애들이 요새 말을 듣나요? 뭐. 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빛의 권능을 쬐어 지금. 우리 이 시대도 빛의 권능이 들어갔어. 내일 응답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빛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니까. 나는 세상에 빛이로라. 그래서 이 공간적인 의미가 종교적인 의미로 내가 완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어떻게 불평합니까? 에? 예수님 제자 세미나에서도 예수님 제자는 된다고 하는데 교회 제자가 안 된 거예요. 에? 예수님이 쓰세요? 교회가 쓰세요? 요즘에? 교회가 쓰잖아요. 에? 에. 그래서 임하다 이 말은 성령이 임하면 공간적인 거 이런 거 다 정리하고 뭐로 들어온다? 기독교적인 것으로 들어와서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흔적이 누가 임한 것이다? 성령님이 임한 것이다 이 말이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안주 한 방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쫓아봐 랄랄랄랄랄라 와시아케 이거 안 해도 배울 때 랄랄라로 배우시는 분들은 여러분 터지는 분들 평생 그냥 랄랄랄라야 랄랄랄라. 예수님이 그래. 또 무엇이냐 그래. 랄랄랄라 없으니까. 이거는 농담입니다. 자, 방은 글로사라고 하죠. 이제 안수를 받고 성령님이 임하니까 막 축복의 유산물들이 막 떨어져요. 글로사. 성령의 역사하심에 나타나는 표적. 그죠? 성령의 역사하심에 나타나는 표적이 방언인데 황홀경에 현연히 임재한 입술의 능력. 방언할 때 황홀경의 현연히 임재한 입술의 능력. 처음에 방언 터졌는데 3시간 기도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요? 사로잡혀서 황홀경으로 들어가요. 성령의 감권으로 나타나는 천사의 소리. 성령의 감권으로 나타나는 천사의 소리.
경건의 흥분성 근원된 신의 하늘의 소리. 경건에 흥분된 근원의 신의 하늘의 소리. 경건에 흥분된 근원의 신의 하늘의 소리. 이게 경건한 마음속에서 흥분돼가지고 신의 하늘의 소리를 나타내는 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방언이라고 그런다. 방언.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내용을 보니까 예언도 하고, 예언도.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프로페테스 예언은. 프로스, 앞날, 미래. 팸이란 말, 피알레는 대접. 아팔케는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합성하면 처음 익은 열매를 대접에 담아 와서 해석해주다. 해석해주다. 신적 영감에 의해서 말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언이란 말은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피알레라는 말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대접.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쯤 되니라. 7절 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서 12사람이라는 말은 12제자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새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든 성도와의 연결된 분들을 상징한다고 주석가들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자, 이게 보면, 여러분 이게 보면 교회 안에 보면 가라지가, 어떤 분이 가라지라고 그랬죠? 물세례만 받고 깨달음 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 물세례만 받고. 물세례는 뭐라고 그랬죠? 애적 의식. 성령의 깨달음이 없는 분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왜? 안수를 받아도 밋밋해. 그냥 뭐 손이 왔다 간 거예요, 그냥. 네? 손이 그냥 왔다 갔지. 네. 내 걱정이 더 심으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결론을 내리면 행복한 최면설은 내만 준비가 되면 안수 받을 때 그냥 응답이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루어놓은 내용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풀어줄 때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명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라고 했죠? 스타 우로스, 세우다. 그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직장을 세워나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 구세주 역할을 성령님한테 우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마다 들어가서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님의 역할을 우임시켜 주시고, 특별히 주의 종에게 안수로 우임시켜 주시고 설교로 우임시켜 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다 성령 세례로 임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